우리 한국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사자성어 가운데 동상이몽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를 좀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 한 자리에서 같이 잠을 자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표현에 가장 적절한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셨어요. 이때 예수님과 정말 가깝게 지내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주 특별한 청탁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을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정치적인 힘과 세상의 주목을 얻으시게 될 때에 우리에게도 좀 높은 자리 하나 내어주십시오. 우리 형제로 하여금 우의정 자리, 좌의정 자리 하나를 좀 마련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셨지만 그날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에게는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우리가 묵상을 좀 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은 세속적인 성공과 세속적인 안녕, 오늘 하루 내 삶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시지만,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그저 교회 다니는 것 정도로 만족하고 그렇게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보편적인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당시 이 세리들은 사회가 공공연하게 인정을 하고 있던 죄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정치적인 힘을 등에 업고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있던 민족의 반역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던 그런 인물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리들과 죄인들과 가깝게 식사 교제를 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 장면을 무척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큰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2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서 수군거렸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성경 원어로 보면 디아고기조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확성기를 켜놓고 광고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 높여 불평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불평을 하고 있냐면 당신들이 따르고 있는 그 예수가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서 식사의 교제를 하고 있다,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불평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세 가지의 비유를 연이어서 말씀을 하세요. 비유 하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세 개를 연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비유의 말씀이 뭐냐면 이른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비유, 이른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른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가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한 영혼을 찾으시는, 죄인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근데 때때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주님의 마음을 놓친 채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문제, 내 고민, 내 숙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 정작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해 보아야 될 주님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한 영혼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의 비유는 공통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한 영혼을 힘써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세 가지의 비유 속에 그대로 담겨 있는데요. 먼저 4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주인에게는요 100마리의 이 양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한 마리의 양이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어느 날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자유를 찾아서 집을 떠났는지 모르겠지만은 갑자기 사라지고 만 거예요. 이때 주인은요 이 99마리를 저 언덕 위에 세워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서게 됩니다. 적당히 찾아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찾을 때까지 그 99마리 양을 내버려 두고 이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이미 99마리 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은 부자입니다. 그죠? 한 마리가 없어졌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 주인은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99마리의 양을 희생시키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두 번째 비유인 드라크마의 비유는 여러분 어떠할까요? 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칩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여자에게 10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10개의 은동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한 드라크마를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요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등불을 켜고 집안 구석구석을 썰어가면서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수고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드라크마의 가격이 얼마일까요? 드라크마는 이 헬라 문화에서 사용되어지던 화폐인데 노동자 하루의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로 좀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약 100불에 해당하는 그런 동전인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 100불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큰 돈이죠. 그러나 이 돈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등불을 켜고 집안을 썰어가면서 샅샅이 뒤지지는 않습니다. 찾다가 못 찾게 되면 언젠가는 알아서 지가 발견되겠지. 그렇게 미루는 것이 보편적인 그런 인지상정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이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이후에는 탕자의 비유가 쭉 소개를 되고 있는데요. 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20절을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집 나간 이 탕자를 아버지는요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냐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탕자이지만 늘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먼 발치에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거짓골에 된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먼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것이죠.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 세 가지 비유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가족은 참 슬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2년 5개월 동안 함께 지냈던 고양이가 집을 나가고 난 이후에 2주일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간혹 가다가 집을 나가긴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뒷마당에서 놀다가 항상 이른 아침에 돌아오곤 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사라지고 만 거예요. 그날부터 이 녀석을 찾기 위해서 우리 온 가족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웃집 미국 사람들 집 가가오를 두드리면서 전단지를 그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사진과 함께 사연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운티가 운영하고 있는 애니멀 쉘터들을 방문을 하면서 혹시라도 이 녀석이 거기에 가 있나 그렇게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예전에 살던 집을 수시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녀석은 외출 중이에요. 이런 시간들을 쭉 보내면서 제 안에 절로 묵상되어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비유의 말씀드립니다. 평소에는요 이 비유의 말씀들이 그렇구나, 그래, 예수님의 마음이 그래, 그 정도로 이렇게 느끼고 말았어요. 근데 이 고양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서고 보니까 한 영혼을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한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 집 나간 녀석을 찾아다니는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그토록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이 정말 제 가슴 가운데 정말 절절하게 느껴져요. 지난 주일 오후에 이웃교회에서 담임 목사 취임 예배가 있었는데요. 그 예배를 모두 마치고 난 이후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열정을 다하기보다는 이웃 교회에서 방문하는 성도에 관한 관심이 더 많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그 목사님께서 대신하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 소극적인 우리의 모습을 때때로 보곤 합니다. 교회로 그저 찾아오기만을 바랄 뿐 찾아 나서는 그 수고로움들을 우리가 이렇게 감당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교인의 숫자가 조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아, 우리 교회 문제 없어라고 하는 안일한 마음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영혼을 찾으시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주님께서 길을 떠나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다고 한다면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마음이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행여라도 이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불편하게 느끼게 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현대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찾으시는 그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두 번째, 한 영혼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세 가지의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잃어버린 것을 찾고 난 이후에 너무나도 기뻐하는 주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찾아낸즉 즐거워서 이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잃었던 양을 찾고 난 이후에 집안에서 막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을 막 불러놓고 막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한번 수학적인 계산을 해봤어요. 여러분 양 한 마리의 가격이 비쌀까요? 아니면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먹고 마시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까요? 더군다나 요즘은 물가도 무척 비싸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드라크마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드라크마는 얼마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100불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0불을 찾았다고 해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도 여전히 잔치가 벌어집니다. 22절 보니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이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잃어버린 한 영혼의 가치는요 단지 드라크마 하나, 양 한 마리가 아니에요. 주님의 가슴 속에, 주님의 마음 속에는 그 작은 것 하나가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결론들을 내리고 계세요.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알칸사에서 제가 목회를 하던 가운데 간혹 새 가족이 방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요 그날은 교회의 축제의 날이었어요. 축제가 벌어집니다. 행여나 오는 주에 새 가족이 방문할 계획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요 교회는 새 가족을 맞이하는 일에 온 정성을 기울입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예배를 준비합니다. 찬양이 더 뜨거워요. 기도가 더 간절해요. 심지어 점심 친교도 더욱더 정성스럽게 준비가 됩니다. 반찬이 몇 개 더 나와요. 세 가지 경우 그래. 심지어 어떨 때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랬어요. 새 가족이 온다는 소식을 딱 들으면 교회 주차장에서 이미 예배가 시작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그 주차장 앞에서 새 가족들을 기다릴 때도 있었습니다. 한 가족이 한 성도가 잃어버린 한 영혼이 참으로 귀하게 여겨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올랜도에 와서는 그 마음이 차갑게 식어져 있는 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애써 전도하러 나가지 않아도 방문하시고 또 이곳으로 이주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 주일 생명의 삶을 하던 가운데 이런 질문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과연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대답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환자들이, 병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만일 교회가 세상적으로 괜찮은 사람들만 모이고 부족한 사람들은 발길을 닿기 어려운 그런 곳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뭔가 잘못된 거예요. 실수가 많고 죄가 많고 가난하고 때로는 세상으로 지탄도 받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때문에 또한 교회의 지체됨 때문에 서로 돕고 온전해지고 힘을 얻으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곳이 여러분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불편해요. 싫어요. 좋은 사람들만 만나고 싶어요. 내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싫은 거예요. 나와 수준에 맞는 사람들만이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실패의 과거가 있는 사람들을 때로는 외면할 때도 있어요. 저 사람의 과거가 이랬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세리와 죄인을 만나주셨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고 있을 때에 적어도 주님만큼은 죄인들을 향해서 다가가고 계셨어요. 주님은 한 영혼을 찾으시는데, 죄인 한 영혼을 찾으시는데 우리는 때때로, 교회는 때때로 한 영혼을 거부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러다고 한다면 우리는 현대판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간직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숫자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결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건강한 교회라 여러분 자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하는 것 같지만 위선으로 가득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주님께서 성천하시는 가운데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부여하신 지상 대명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 우리로 하여금 정말 가슴 뜨겁게 하신 그 사명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애플 컴퓨터의 공동 창업자였던 이 스티브 잡스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이분이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특별한 시도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동시대에 그 당시 펩시콜라의 CEO로 일을 하고 있던 존 스클리라는 분을 영입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존 스클리는요 별 관심을 두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애플 컴퓨터는 이제 막 시작되는 그런 회사였고 펩시콜라는 이미 적극적인 광고 전략을 통해서 회사에 정점을 찍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티브 잡스가 건넨 한마디 때문에 존 스클리가 CEO 자리를 포기를 하고 애플 컴퓨터로 옮기게 됩니다. Would you spend the rest of your life selling sugar water? Or would you throw yourself at something that changes the world? 당신은 설탕물이나 팔면서 남은 여생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일에 당신 자신을 던지시겠습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동일한 도전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지금까지 살아오던 것처럼 내 한 몸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여러분의 평생의 목표로 삼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일 가운데, 이 거룩한 일 가운데 여러분 헌신하시겠습니까?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그 열정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열정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 열정이 우리의 남은 평생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이유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또한 우리 올랜도 중앙침례교회 공동체의 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